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를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설교가 저에게 굉장히 더 진지해지고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단에 서게 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을 했고요. 히브리서도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면은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정말 하나님의 큰 종으로 그의 생애를 살아왔던 분이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빼버리면은 기독교의 신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유로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 유로라는 말을 대주제로 삼아서 이 고린도 후서 전체를 전개를 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았던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얘기는 그냥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삶을 그만 포기하고 싶다. 자살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과 절망과 고난으로 몰아갔던 자신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처럼 도저히 이 땅에서 희망과 소망을 붙잡을 수 없는 죽음의 늪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기쁨과 화평함과 형통함으로 충만해 있어야 될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좌절했던 자신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요청됐던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 절망의 벼락으로 한없이 추락해 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이어가면서 또 좌절하고 또 좌절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은 희망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울고 주저앉은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늘 태평하고 늘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마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 자에게는 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이런 자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됐던 이번 여름 내적치유 세미나 마지막 날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간증 중에서 한 분의 간증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28살 난 딸이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갑자기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한번 간증을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사모님의 권유로 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저는 몇 해 전에 그 사랑하는 딸을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고등학교 선생이었던 저희 딸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저희는 정말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막 실어증도 오고 또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또 딸을 보고 싶어서 일반 도로지만 고속도로처럼 차를 막 달려보기도 하고 또 먹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말씀도 귀에 안 들려오고 찬양은 더더욱 할 수 없고 이런 저를 사모님이 이 세미나에 보내기를 작정하셨는데 저는 사람이 많은 곳에 이제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또 그룹 모임은 더 할 수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하여튼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날 또 로봇처럼 앉아 있었고 둘째 날 용서의 선포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묵상하면서 딸에게 용서 편지를 쓰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편지를 쓰고 그 앞에 빈 방석에 이제 딸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엄마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천국은 어때? 엄마는 너를 주님 곁으로 떠내보내고 너에게 참 미안한 것이 너무 많이 생각났어. 사춘기 때 너의 생각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그리고 결혼할 청년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형제라는 말에 엄마가 반대를 해서 너무 미안해. 혹시 그때 그 총각이랑 결혼을 하게 했더라면 갑자기 닥쳐온 심정지를 막을 수 있진 않았었을까. 엄마는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저런 안타까움과 가슴 먹먹함이 항상 있었어.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짧은 삶을 살다 떠날 걸 엄마는 뭘 그렇게 반대하는 게 많았는지 너무 미안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마의 답답한 마음을 아시는지 이번 세미나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서 너에게 이런 미안함의 편지 그리고 용서해달라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딱 한 번만 말해줘. 천국은 어때? 어떻게 지내고 있어? 너는 잘 지내고 있어? 이 편지를 읽고 우리 곽영희 순장님과 우리 순모님들 그리고 자매님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한참
그 우리 순장님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근데 순장님이 조심스럽게 집사님 딸가 활짝 웃으며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엄마 정말 괜찮어 하며 주님과 천사들과 무리 속에서 너무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엄마 괜찮어. 나 잘 있어. 저는 이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미쳐 날뛰고 정말 미친 원숭이처럼 공중을 벙벙 뛰면서 울었어요. 하나님한테 좀 서운했던 거는 나에게 양육을 맡겨주셨으면 데려가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데려가셔야지.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남편과 저의 아들과 저는 거의 정신이 나가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미국에 있는데 친구들이 가끔 연락 오면 너희 애들은 잘 있니? 그러면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천국에 있고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명이 단축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러면서 매일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던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무슨 연필 한 자루도 못 가져가는 인생이 뭘 그렇게 이 세상에 많은 미련을 쌓고 살겠다고. 돈도 소용이 없고 이 상황에서 보니까 가족이 그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는 찬양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천상에서 들리는 목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저는 그냥 입만 뻥긋뻥긋 했는데 어느 순간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저는 화장실을 못 간 지가 2달도 넘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저녁에 절 누워놓고 같이 배 마사지를 해주고 저에게 같이 기도해주고 그 이후에 저는 또 화장실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경직됐던 모든 것들이 나는 다른 소원 없었어요. 우리가 엄마 나 잘 있어. 엄마 천국인데 잘 있어. 이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결국 순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던 나머지 저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순장님을 통해서 이루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은 맘껏 2손 들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고 그리고 잘 자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박 3일 오는 동안 막 금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저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데려다 주고 갔지만 집에 사정이 있어서 남편도 정말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서 우리 딸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며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미나에 좀 밀려온 듯한 기분에 정말 마음도 열고 싶지 않았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았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딸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원하던 그 사랑하는 딸이 우리 순장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엄마 정말 괜찮어 막 이러면서 웃었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목숨도 잘 챙기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그 거짓된 악한 것의 거짓말에서 저는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이 세미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좌절과 슬픔과 또 낙심 속에 있는 이런 분을 무엇으로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붙잡았던 것 마지막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분이 저희 내적치유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앉아서 기도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사랑하는 딸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함께 부둥켜 안고 주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이분이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살 소망이 다 끝나버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 막다른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중요한 말씀 하나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그 어떤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이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실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하고 혼자 꿋꿋하게 살아가고 또 혼자 꿋꿋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능력 있는 신자가 아닌가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에도 빠지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괜찮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 하나는 좌절감입니다. 좌절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인생 여정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좌절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널빤지 하나라도 붙잡아야 되듯이 주님만 붙잡도록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 기도하고 주님에게 매달리지 않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존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의존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전체가 이루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루라는 대주제로 전개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심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자신의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너는 신앙이 없어서 그래.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당한 거야. 너 주일 성수 안 했지. 너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했지. 그래서 하나님 너에게 벌을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실패했을 때 왜 내가 이러지?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실패 속에 처해 있을 때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진심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이것이 주님의 진정한 위로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작은 사건 하나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인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좌절할 수가 있고 절망할 수가 있고 낙심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 절대 그렇게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 사람들 속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어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손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고 건강을 연장할 수도 없고 내 삶을 이어갈 수도 없구나. 나에게는 하나님만 필요하구나. 하나님만 내 인생 속에서 중요하구나. 마지막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 또 위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의 현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보지 않고 내 눈에 들보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절대 우리가 다짐했지만은 돌아서면은 저 아목의 집사님의 눈에 들보만 보이지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된 것만 자꾸 내 마음속에 정죄하고 비난하지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짓대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기로 결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당하는 실패, 실수 혹은 허물 혹은 죄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다 사해버리시고 그 허물을 다 사해버리시고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순간순간 영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큰 진정한 위로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한 짓대로 내가 살아온 것대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실패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것을 거부하고 순간순간 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나에게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주님에게 가는 이 신앙의 길을 자꾸 우리는 거부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인생으로 순간순간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무릎 꿇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하나님은 몰아가시는 이 예가 되는 인생, 이것이 여러분 인생 속에 필요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고 주식을 사도 주식이 잘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아파트 사도 아파트가 잘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이 실패하고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결론은 어떻게 나가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매달고 다니고 십자가를 집에다가 걸어놓고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속에서 당하는 모든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로 결정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세상의 눈을 통해서 보면은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눈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통해서 나를 볼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절하고 주저앉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순간 나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용납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주님도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용납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왜 내가 나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볼 때마다 나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위로가 이 아침에 임하시기를 주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금년 8개월 동안을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절망과 좌절과 실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안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신앙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나를 하나님이 쳐서 나를 심판해서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믿음적으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변장된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망하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을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간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은 간섭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실 때마다 내가 좀 괜찮은 모습으로 교회 나가야 되지 않는가?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 나가야 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좀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셔야 됩니다. 낙심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얼마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순간순간 나에게 주셔야만이 내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 썩고 내 가슴이 파랗게 멍이 들고 많이 아프고 많이 좌절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돈을 쥐고 있을 문제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어떤 물질적인 능력과 물질적인 권세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마지막 붙잡고 있을 나의 유일한 힘의 근거는 십자가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이루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많은 위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힘들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연약한 제약 속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모든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 쪽으로, 더 믿음 쪽으로, 신앙 쪽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가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는 진정한 위로를 받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반드시 신능과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뚝우뚝 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모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우리는 영생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